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마친 후에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뭔 소리입니까? 할머니 나이 들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고린도 교회는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마음에 참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리스에 사는데, 아들이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걸 봤는데, 목사님이 터키에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나이 들어서 내 말을 안 들으니 참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맞다.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그 사람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그 사람 말을 또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들을 말이 있고, 나이가 많다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판단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틀렸고, 나이 많았다고 맞았고, 또 할머니는 뭘 모르니까 틀렸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하니까 정답이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 남의 허물에 집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의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지 말고, 남들이 옳은 길을 가느냐 옳지 않은 길을 가느냐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옳은 길을 가느냐 옳지 않은 길을 가느냐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승자는 승자의 길이 있고 패자는 패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꼭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고, 패배자들은 꼭 패배자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가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보면은 금방 알더라는 거예요. 내가 승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끝에 가면 승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끝에 가면 패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201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성공자가 되고 내가 복된 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보고, 세 가지로 점검해보고, 반드시 내가 패배자, 실패자의 길 걸어가고 있다면 얼른 길을 바꿔서 성공자의 길,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승리자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벌써 말에 있어서 승리자의 말을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때에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시인할 건 시인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어린애한테도 뭐예요? 애야, 내가 미안하다. 이거는 아저씨가 실수했단다. 이건 아빠가 아들한테 실수한 거는 실수했다고 분명히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배자는 어떠냐? 자기의 실수를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밤낮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실패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항상 남에게 있다고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문제입니다. 항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원인을 꼭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각 변동이 안 되는 것이 목사님이 좀 변화돼야지, 장로님들이 바뀌어야지, 뭐 기관들이 좀 바뀌어야지,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왜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실패자가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성공자는 뭐냐? 교회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더 모이기에 힘쓰지 못해서 다 내 책임입니다라는 승리자의 언어는 그거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선택한 것도 나고, 그런 아내를 선택한 것도 나예요. 가정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우리 가정에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만 바뀌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가정이 바로 승리하는 가정이고 잘 되는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했습니까? 세리를 더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보면요, 죄의 질이나 죄의 양으로 볼 때 세리가 훨씬 나쁜 죄를 저질렀고 세리가 훨씬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죄를 많이 저질렀고 죄의 양의 질이 더 안 좋은 세리를 예수님은 더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죄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죄가 더 크냐, 누가 더 죄를 많이 저질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자세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승리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항상 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와,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해요? 핑계를 마누라에게 회피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뭡니까? 아담에게 꾸짖었을 때 아담은 대번에, 하나님,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세가 아니라 하와 때문에요. 하와는 뱀 때문에요. 모두가 뭐예요?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대는 말, 내 책임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핑계대는 이 말이 바로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길은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뛰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더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는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승리자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자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돼야 하냐? 승리자의 입술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할 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지도하며 나가야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는 기도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패배하는 사람은 원망과 비판과 불평과 감사가 없는 말들을 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썩었대요. 다 안 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솔직한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말입니다. 이 승리자의 말을 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끝에 가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입술의 말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리자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합니다. 승리자는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합니다. 그리고 쉴 때는 쉽니다. 그런데 실패자는요, 게으릅니다.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그 때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삶 가운데 보니까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때인가? 그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끔 시간을 활용하며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해서 가끔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면 바빠요. 그날 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침에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막 정신이 없이 바빠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왜냐? 새벽 시간을 내가 게으르게 움직이면 아침 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너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벽 시간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아침 준비하고 아침 먹고 출근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또 낮에는 일하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졸릴 때 신문도 그때 좀 보고 그래야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화책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화책 보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그 때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졸릴 때 꼭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졸릴 때 신문 같은 걸 봅니다. 왜냐? 이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요. 그렇지, 그때에 맞게끔 어떤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예습 복습을 다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아침에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꼭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외양간 고칠 때는 고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 때가 뭡니까? 때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때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을 꾸벅꾸벅 잡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가지고 깨웁니다. 기도하라고. 너희가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두 번째 가서 또 흔들어 깨웁니다.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그런데 또 잡니다. 세 번째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기도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실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들을 때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때가 되니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는 때입니까?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이 쿡 찔러도 절대로 옆 사람에게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찬양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는데 어이 왔어 어쨌어 아이고 그려 뭐 어떻게 지냈어 또 막 또 찬양 부르다가 누구 아는 사람이 오면 쭉까지 또 가가지고 할 말 다 찬양도 하는 도중에 할 말하고 또 앉아서 찬양해요. 찬양할 때는 찬양에만 집중해야 하는 때지 교제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요. 찬양 20분 전에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요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커피 마시고 차 마실 때는 예배 끝나고 마시든 좀 일찍 와서 마시든 그때는 차 마시고 열심히 교제해야 할 때고 2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 그때는 미리 와서 성전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패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교제 나누고 커피 마시고 있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으로 아이고 가스불 끄고 왔나 어쨌나 이거 생각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때냐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을 하여 그 때에 맞게끔,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때에 맞게끔 내가 그 일에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핵심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아,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을 반드시 붙들고 성실하게 살고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핵심을 딱 붙잡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자는 시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때에 맞게끔 집중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때에 맞게끔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때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자에게는 승리하는 태도의 길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 승리자는 패배자와는 태도가 벌써 틀립니다. 승리자는요, 벌써 태도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잘못한 것은 철저히 사과하는 태도가 있어요. 애들 앞에서라도 함부로 무시 안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분명 존경받을 만한 노인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사람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다, 기도하는 태도가 있다,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있다, 이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는 어떤 태도로 가져라, 이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는요, 수동적이고 주동적이지 못합니다. 주도적이지 못해요. 승리자는요, 적극적입니다. 열심입니다. 태도가. 벌써 태도가 틀려요.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오면은요, 승리자는요 그 눈을 헤치고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사람이고요, 패배자는요 눈이 많이 오면은요 눈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뭐 좀 지나면 저절로 되겠지, 그러면서 태평 없이 그냥 때를 기다리는,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예요. 아이고 뭐 우리 애들 내가 애들 이 정도 키우면 됐지, 이 정도 애들이 잘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일 할 때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내가 주인공인 양 열심히 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태도가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자는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주도적으로 하려는 사람이고요, 패배자는요 무대 위에 있다가도 내려와가지고 관객이 되는 사람이에요. 관객이 되는 사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교회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려고 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수수방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냥 방관만 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함에 탄 사람들은요, 군함 안에 탄 사람들은 각각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 안에 탄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만 할 일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관광객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됩니까? 몇몇 사람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군함에 타 있어야 돼요. 군함에 타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길을 만들어야죠. 눈높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깨우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태도가 바로 승리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까지의 모든 태도들은 잘못된 건 버리십시오. 승리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승리자의 시간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 길을 점검하여 길을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허물 헐뜯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바른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것은 하지 말되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바른 판단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른 판단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바른 판단, 시간에 있어서 바른 판단, 태도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에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는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하고 솔직한 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입에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을 할 줄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항상 승리자의 말을 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 있어서는요, 열심을 다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핵심을 찾아내어서 그 핵심에 맞게끔 내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는 핵심을 붙들었습니까? 핵심 붙든 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복을 주겠지, 언젠가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계속 누워만 있으면 감 떨어지겠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심히 찍어야죠. 그래도 안 넘어가면 사다리를 갖다가 놓고라도 올라가서라도 딸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비만 열심히 하는 축구는요, 잘해봐야 비기는 거예요. 수비도 하면서 열심히 공격도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 인생이 되시려면 반드시 내 말을 점검해보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인지를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못된, 내 스스로를 판단하여 잘못된 것들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